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갖고 공의와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런데 최초의 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일한 조건이었던 순종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은 이런 인류의 범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다시금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가장 절정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협의된 방법이었고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고 예표되었으며 계시가 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 직전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 죽으셨죠. 이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전부 조금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실행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스스로 감당했어야 할 이 율법의 요구와 저주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로 자기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대신하여 전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더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떠한 요구도 없고요, 저주도 없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어떠한 의무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치루어졌고 해결이 된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우리를 대신하신 것과 그의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시금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매번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무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년 나의 심장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정도로만 알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에 담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묵상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이 십자가가 만족하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건이었다, 만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이 십자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와 유익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펴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속죄하는 것 혹은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사용되는 수단이 바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회복하실까요? 그랬을 때 바로 그의 피로써 역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힌트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므로,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원래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그 형벌을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즉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기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진노하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쏟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게 피하여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이지요. 이처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된 이 화목제물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사람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거부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사람에게서 특정한 재물과 행위를 강요해서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본질에서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그런 인신공양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바치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와 같은 변덕스럽고 혹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과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 자신의 진노를 스스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을,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스스로 거두어드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가 본래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했어야 하는 그것인데, 우리가 본래 받아야 할,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런 심판이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까닭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2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수단이고 무엇을 위한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혹은 증명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공의라고 하는 두 글자로 표현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와 심판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과 속성대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조금도 타협을 하거나 죄가 조금도 섞여 있는 것을 용서치 않으시죠. 따라서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그 죄에 대해서 합당히 반응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감당시키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그는 반응하시되,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사라졌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이 방식에 의해서 완전히 만족되었다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측면은 한번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만을 만족시키는 사건일까요?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만족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죄를 관과하셨지요. 즉 죄들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길이 참으사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26절에 이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 라고 하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시간에서 이 죄들에 대해, 지난 시간까지 간과되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지난날에 간과되었던 죄들에 대한 공의가 이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때에 모두 시행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게 전부 쏟아졌고, 그래서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벌을 겪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때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굉장히 이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시간을 말을 합니다. 즉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사건으로 선택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길이 참아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고 이제는 용서해 주시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뿐만이 아니라 26절 끝에 보시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끔찍한 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온 죄인이 감당했어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이토록 공의한 사람이다, 공의한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을 향한,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시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죄를 엄히 다루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 안 되겠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그 사랑을 반드시 밖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기 위해 이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그가 대신 우리에게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더 이상 진노와 저주가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만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백성들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고 이제 백성들이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건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그리고 동시에 만족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십자가 죽음으로서만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길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제시될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서 공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주 굳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아들과 그 죽음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충족되고 만족되고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외에는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어떠한 방식과 수단도 없는 것이지요. 동시에 모든 세대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 지금도 의지해야 되는 사건은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는 십자가의 사건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매일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이것을 준비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겠지요. 바로 십자가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한 걸음만 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또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짧지만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조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으로 의인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일, 매년 혹은 정해진 절기마다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위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바쳐도 돌아서면 죄를 짓는, 이러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의 죄는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결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닌 이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전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감당해야 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그런데 단지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대로 죽어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느니, 즉 의인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죠. 우리 중에 완벽한 의인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충족시킬,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실 그런 의인이 있냐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중에 그런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감당해야 할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딱 한 명, 의인이 딱 한 명 존재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후 자신의 의로움을 여러 번 증명하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실현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즉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서,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참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하나의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세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될까요? 사실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온 인류를 향한, 심지어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 죽음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세대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무한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한한 신성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시고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모두 갖추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의인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계획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또 인도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된, 아주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야말로 빈틈없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의 흠도 결점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삼위 하나님에 이루어진 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붙잡는 것뿐입니다. 단지 이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의지하는 것만이, 오늘도 내일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자기의 아들에게 전부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지요.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모든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품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완벽한 방법, 완전한 방법을 계획하고 또 약속하고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며 지금도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돌립니까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서 개인의 삶에서 조금의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떠한 수준과 형태의 죄든지
행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서 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개인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눈, 귀, 입, 손, 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찬양, 우리의 몸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이번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만족시키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기억하여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